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엄청난 사건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의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그래서 아들을 낳는 사건이 생기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사건이고 빅뉴스입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편의 드라마라고 볼 때 연출은 하나님이 하시고 주연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조연은 우리들이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조연입니다. 조연. 마리아는 성자 예수님을 낳은 성모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으로 따시기 위해서도 어머니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처녀여야 했고 마리아가 선택을 받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이토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첫째, 마리아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보다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특권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27절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천사를 만나면 기쁘고 반가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는 사람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갑자기 천사가 등장했을 때 혹시 자신의 죄짐을 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능력이 많으면 인생에 성공합니까? 노력을 하면은 성공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인생에 성공합니까? 물론 약간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가 있어야 성공합니다.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은 자력하는 사람과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승리하고 또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은혜입니다.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은혜의 차이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탁월하게 만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취했던 인생이 깨끗한 인생으로, 그리고 미련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사명이 없던 인생이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람을 만듭니다. 은혜가 인물을 만듭니다. 평범한 처녀 마리아도 은혜를 입었고 성자 예수님의 모친 성모 마리아가 됐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처녀가 구세주를 잉태하고 전무후무한 인물이 됐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은혜를 받으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은혜를 받느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현숙하고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혼은 이미 맺은 언약을 공식화하고 랍비 앞에 가서 서약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잘 알도록 널리 공포합니다. 일단 정혼이 이루어지면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부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고향으로 호적하러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마리아는 현숙하고 깨끗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현숙하고 순결한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아 먹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아니라도 깨끗한 그릇이면은 쓰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순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값으로 사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준비시켜 놓아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바로 임할 수 있도록 최적의 몸을 만들어 놓듯이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마리아처럼 깨끗하게 그릇이 되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자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청년 요셉과는 결혼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는 처녀에게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인사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천사가 무서워할 때 천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낳을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결혼한 여인이 아니라 처녀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고 결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지금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임신케 하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처녀가 남자를 경험하지 못하고 임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임신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임신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녀를 통해서 한 아기를 낳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친히 이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 말을 했을 때 결혼을 앞둔 처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자기에게 쏟아질 엄청난 수모와 멸시를 생각하면은 앞이 캄캄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태를 쓰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가 부정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또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이웃으로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한 소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우리도 제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고 또 마리아처럼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사시고 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오늘 마리아를 살펴봤습니다.